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오늘 이 본문 마지막으로 대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모여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이 땅에 부름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감격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우리 신천의 공동체가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은 합심하여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있는 곳, 처한 곳, 또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때때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귀한 새로운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신천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시대가 지난 것 같은데요. 글을 보니까 이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식 주기도문이 있다 그러면서 올라온 글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컴퓨터식 주기도문.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시옵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컴퓨터에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했는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강해가 한 시대에 그저 경향, 취향, 아니면은 우리 어떤 습관 이런 것처럼 취급될까봐 사실은 좀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물질, 문명 그런 이기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항구적으로 움직이는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암송으로 주께 고백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요,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명 송영이라고도 불려지고요, 영어로는 닥살로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영어의 닥살로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를 보면 독사, 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 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혹은 영광을 선포하는 언어들,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송영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송영 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쳐져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본문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 비평을 하게 됩니다. 원문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울까,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첨가할 것인가, 있는 사본을 쓸 것인가, 없는 사본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성경은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사본을 택한 겁니다. 그러고는 가로로 묶어가지고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그 사본을 교회로 하여금 채택하게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회중들의 회답 형식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고백했던 것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했던 것,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형식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이런 찬송을 다윗이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돌아보니까 영광과 권능과 찬송과 이 모든 것들,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인생의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런 영광의 찬송을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송영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도 기도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송영으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고백한 내용,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기도문의 송영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송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 권능이 온 땅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고백으로 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한번 마지막 시간을 기념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각각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6가지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간구 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기도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눌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기도문을 정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끝부분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영으로 끝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를 끝낼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꼭 붙이는 것처럼 오늘 사실 이 송영 부분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 속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송영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좀 가슴에 깊이 담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암송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문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 쓰고 있는 주기도문과 이전 주기도문이 좀 다르죠. 빠진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나요? 대개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데 대개가 빠졌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대개가 대충,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번역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사용한 주기도문이 그대로 음가로 읽으면 대개거든요. 그 한자가. 근데 대충 계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중국에서 번역한 주기도문의 대개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음가로 취하다 보니까 그 번역상에 조금 그리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게 됐던 건데요. 사실은 그 송영 부분 앞에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는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 이렇게 읽으시면 그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 있죠? 맨 마지막에는 for the kingdom, for the power, 또 나라와 권능과 for the glory, is the to God, forever 그렇게 돼 있습니까? for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for라는 말이 헬라어 호티, 이게 뭐냐면 영어로 because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 하면 그 뒷부분만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맞는가 때문에 한참 연구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다시 읽어보니까 중국도 그래서 대개라는 말을 바꿨더라고요. 한자를. 그래서
인위. 중국어는 인웨이 이렇게 읽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대개를 인위라고 바꿨는데 그 뜻이 무엇 이기 때문에라고 중국말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에게 잘못 전해놓고는 자기들은 얼른 바꾼 거죠. 그 뜻을 원문에 맞게끔 바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에 좀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예 그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잘 다루면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송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 그리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이 송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특별히 그 마지막 송영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앞에 있는 기도의 근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이 송영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째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넓은 의미로 따지면은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환경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온 우주, 그리고 온 지역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송영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파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죠. 이 권세는 모든 능력을 제한하는 권한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능히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곤 싶지만 해줄 수 없으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은 있어요. 야,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구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는 신세환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뭐까지 있습니까?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능력이 그분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실이요, 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건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잘 요약하고 있는 대단한 송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이제 내 모든 생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갈망까지 함께 담고 있는 부분이 송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빛은 사실은 어원적으로 같은 말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참 빛이 온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은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광과 빛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온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영혼 가운데 비춰졌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영광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못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그 빛은 뭐냐 할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생들도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능력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아침에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단순히 구하는 그런 어떤 구함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다짐이 담겨 있는 기도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행위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의 선언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리는 행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 그분은 능력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우리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영광을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까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글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에게 있어 빠진 것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높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내게 먹을 양식만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삶의 현장에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신앙의 고백을 삼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품을 놓치면은 주기도문은 중얼거림이 되는 겁니다. 주문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은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양식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악에서부터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를 생각할 수 있고요. 너와 내가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너에게 중요하다는 고백, 나의 용서가 중요한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용서가 중요하다는 고백, 또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루어 시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내겠다고 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다짐이 필요하다는 고백,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묵상과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바꾸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거고 그분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신앙의 인격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버지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음직한 얘기인데요.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들려드리죠. 꽃다운 나이에 혼자 돼서 자식을 생명같이 여기며 그렇게 외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죠. 그 가시고기처럼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분에 넘치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아들은 더 많은 것, 더 큰 꿈을 꾸면서 외국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유학을 마치고는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걱정이 되기는 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늘 굶주렸고요. 또 동네의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를 두고 떠난 그 아들을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자기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불행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동냥하는 것처럼 살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은 아들을 향한 원망과 아들을 향한 욕으로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는 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집에 이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돈이 없어서 한 끼도 버틸 힘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병원 갈 돈도 없어서 그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도착한 그 집, 거기에 보면 모든 벽이 아들이 송금해온 외국 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그게 돈인 줄 몰랐던 거죠. 물론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외국에서 뭐 환전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달러를 보냈는지 체크를 보냈는지, 어쨌든 어머니는 그것이 돈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뭐 꼬부랑 글씨가 막 써 있으니까 그게 아들의 편지인데 좋은 글이 써 있다고 생각만 하고, 그리운 마음에 그 편지를 아들의 편지라고 생각한 그 돈을 벽에다 다 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내게 보낸 거야. 그러면서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 어머니는 목숨을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강의하기 위해 다시 묵상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것 중에 주기도문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며 또 무엇으로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신앙 지침서와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요즘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거나 암송을 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보면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아들이 보낸 수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너와 나는 어떤 관계야 하는 것을 친히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보다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 지혜만큼 사는 것보다는 그분의 지혜만큼 살아갈 때,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또한 모든 용서받아야 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또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께 양도합니다. 아버지가 통치해 주십시오. 아버지, 권능이 있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의미가 있군요. 이제 내 빛을, 내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를 그 나라의 백성이오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니,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이 땅에 그 영광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 이걸 담아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열망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부름받았음에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으로
날마다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에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그 주인됨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오니 그렇게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움에 하나님의 고결함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너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을 주시며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며 또 권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심이 그 나라 백성이 오매 백성답게 그 나라에 속해 있음에 그 나라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